부활주일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와 함께 선포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 조 목사님 영어로 하면 다시, again. 다시라는 단어는 소망의 언어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가장 큰 소망입니다.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은 소망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확실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소망과 절망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이 소망을 이길 때는 힘듭니다. 낙담합니다. 그러나 소망이 절망에 대하여 승리할 때는 힘을 얻습니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아직도 지속되고 있지만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예수의 부활이 소망이 돼서 힘을 얻고 도전하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절망으로 바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초부터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졌습니다. 이 케이스 1과 두 번째 케이스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케이스 1과 케이스 2 중에 어떤 게 더 힘들까요? 어떤 게 더 인생의 이런 소망을 더 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케이스 2일 겁니다. 내가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내가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애초부터 절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소망을 품게 만들면, 이 마귀 사탄의 미혹이란 게 그렇습니다. 헛된 소망을 품게 만들면 결국엔 좌절로 절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올바른 소망, 완전한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완전한 소망, 올바른 소망, 진리 가운데 세워진 소망 중에 가장 최고의 소망이 바로 오늘 예수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충격적인 사건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증거와 선포들이 오늘날 세계 복음화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증거가 뭐냐는 거죠. 프로프,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로, 나의 로드, 큐리오스로 선포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부활의 증거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증거요, 많은 초대교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 순교자들의 피가 증거입니다. 세상 그 어떤 바보가 나의 목숨도 위험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고백 때문에 나의 가족과 나의 자녀들도 생명을 내놓고 핍박을 받아야 할 만큼 위험한 것에 누가 그것에 생명을 걸겠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기독교를 피해 역사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다른 부류의 핍박이 교회를 향해, 공동체를 향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이 세상에 치우고 부활의 예수가 증거될 때 소망을 잃었던 이 세상에 진정한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규정하는 그 정의, 데피니션이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 그 정의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인생이 이 사람이 정말 잘 살았다, 이 사람이 정말 성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도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적을 알지 못하는데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 사랑하는 가스펠 영락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또 한 번 축복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할 때 할머니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활주일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부활주일 설교를 듣고 설교 중간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똑같이 살 거면 뭐하러 다시 살아나요? 그냥 죽어버리지. 그게 부활주일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참 내리 속에 남습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똑같이 살 거라면 뭐하러 다시 살아난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활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부활이죠.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7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위하여라는 단어 목적어입니다.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목적입니다. 또 8절도 보시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주보에 말씀 요약 있습니다. 첫 번째 나누겠습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갖고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목적을 분명히 갖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몇 살이 될 때, 요즘 한국 청년들이 그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때만 해도 이제 리타이어를 뭐 60나 70 이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요즘 청년들은 리타이어를 50대에 한답니다. 계획이. 점점 100세 시대인데, 그러니까 다른 또 엄청 많이 벌어나갔고 50대 이후부터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아보자, 이런 꿈들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을 묻고 싶어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고. 목적을 모르는데 어떻게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평가하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부활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목적 첫 번째는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사는 자? 주를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고 다 신학교 가서 저처럼 뭐 특별한 미니스터리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는 주를 위한 삶을 너무 폭좁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비즈니스를 하던, 닥터를 하시던, 엔지니어를 하시던 사회 곳곳에 가셔서 주를 위하여 사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가스펠 영락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목적이 변화돼야 돼요. 목적이 바뀌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이제 목적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왜 다시 살아나? 부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라면,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라면 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목사님, 돈 때문에 죽겠어요. 자, 뒤집어서 제가 재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돈 때문에 죽겠다는 말은 나는 뭐 때문에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어려운 질문 아닐 겁니다. 자, 나 돈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그럼 나는 뭐 때문에 사는 사람이에요? 뭔가 이상하죠? 우리가 맨날 예배당에 모여서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알기는 잘하는데 어떻게 우리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나는 왜 돈 때문에 죽는다고 했을까? 아니죠. 돈 때문에 죽는다는 말은 나는 돈 때문에 사는 존재라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죽는다는 것을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과 같은 저 중동이나 선교 현장에서 실제로 이 생명을 잃는 순교자들도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죽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작년에 올 때도 목사님, 저희 어머니 꼭 저를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사셔야 합니다. 워낙 성격이 다혈질이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 항상 유념하세요. 성격대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사셔야 합니다. 야, 그 말씀이 얼마나 와닿는데.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때문에 살아야 되고 예수 때문에 죽는다는 의미, 때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때로 먼저 용서해야 되고. 우리 찬양이 아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었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물론 심판하시지만 제가 보건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사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가 그렇게 지켜진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동안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 와서 역사가 벌써 38년이 지나고 있죠. 그 숱한 어려움 속에도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킨, 제가 항상 선포하잖아요. 우리 가스펠 영락교회는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승리한 교회입니다. 왜? 그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교회가 믿음 지키면 승리하는 거지 뭘 지켜야 도대체 승리한단 말입니까? 그 어려움 중에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을 지켜고 이 예배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몇 사람 바라보세요. 그리고 확인 한번 하세요. 맞죠? 맞죠? 정말? Are you sure?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이런 핍박과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전체적인 기독교의 현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냉정하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욕합니까? 아니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극히 일부의 일이지만 분쟁하는 모습들, 서로가 서로를 크리스찬이면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탄하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목회자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박해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너희를 욕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우리의 삶의 모습들 때문에 예수 이름이 죄송합니다. 욕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자의 심정으로 제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냐? 바로 부활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부활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이다. 이 찬양도 아시나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십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죠.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이 세상을 어떻게 노아 홍수 심판 때처럼 다시 한번 심판하시거나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고쳐야 할 저와 여러분을 고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고치시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부활의 목적입니다. 부활의 목적이 단순히 나는 죽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증거는 입술로. 시작. 증명은 삶으로. 이게 문제죠. 증거는 입으로 해요. 예수 믿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천국 가야 돼.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달걀 딱 하나씩 나눠주면서. 증거는 하지만 증명을 못하는 거예요. 증인이란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들 아닙니까? 증인이란 존재는 증거만 하면 안 돼요. 내뱉은 말에 책임을 지고 증명해야 돼요. 우리의 증명은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성도님들이 저희 어머니 위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좀 많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셨었는데 어제부로 많이 좋아지셨다고 또 연락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약을 바꾸시고 이제 잘 이겨 나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렁 캔서 스테이지 4니까요. 마지막이죠. 그 말기암이신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시고 생명을 얻었다는 다시 생명이라는 그 두 단어가 딱 우리 어머니의 삶에 다시와 생명이라는 단어가 딱 만나지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아마 그 소식을 들으면요 정말 동네 사람들 하면서 뛰어다닐 거예요. 너무 기쁘니까. 다시와 생명, 예수의 부활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5장 29절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좀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요. 부활은 믿는 자의 부활만 있는 게 아니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 다 부활은 하죠. 그런데 심판이 있는 겁니다. 영생, 생명의 심판이 있고 영벌, 지옥이라고 그러죠.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는 건 같죠.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부활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부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이룬 선이나 도덕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행함 구원이죠. 율법주의적인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부활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을 통해 우리가 선을 행하는 존재로,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존재로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로, 그 증명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으로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 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9절 시작.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요약 두 번째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표현에, 이 진리에 반감 가져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럼 나는 뭐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고 자라왔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주인이면 우리는 억압받는 존재야? 우리는 다 돈 벌어서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존재야? 아니죠.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죠.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뜻은, 시작. 예수님이 책임지신다는 뜻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님이, 또 주인이. 저는 이 복음을 훼손하고 오염시키는 악한 무리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이거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이것을요, 정말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참된 보호와 하나님의 책임 아래 있다는 의미는 싹 없애가고 억압이다, 압박이다, 압제다, 이런 의미로 강조시켜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혹시 어렸을 적에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우리 에드윈이나 이 세대는 몰라요. 공중 목욕탕이 있죠. 공중 목욕탕에 가면 카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카운터가 있어갖고 거기에 딱 앉아 있어요. 그 카운터 옆에 냉장고가 있어요. 그러면 어렸을 적에 가면은 그 냉장고에 야쿠르트도 있고, 제일 이제 비싼 거는 바나나 우유, 빙그레 바나나 우유. 아버지랑 목욕탕 가갖고 그거 받아 먹는 재미에 목욕탕 따라가는 거예요. 아빠가 목욕 끝나면 저기, 너 오늘 야구르트 먹지 말고 바나나 우유 먹어라. 이거 아버지 오늘 기분 좋은 날이야. 근데 아버지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날은 저희가 저 물이나 먹어라 그래. 그 카운터에 가보면, 목욕탕 카운터에 가보면 요 앞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요 카운터 앞에 꼭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기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인 100. 왜 꼭 목욕탕 주인은 주인 100인가 궁금했는데 그 100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맡기지 않은 기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게 주인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주인이시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이 믿음과 이 개념을 버리게 되면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주인만이 맡길 수 있다. 주인이 아닌 사람이 맡깁니까? 여기 지금 셀폰이 하나 있는데 이 셀폰 주인이 접니다.
제가 에드윈 내 셀폰 좀 갖고 있어 맡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주인은 예를 들어 우리 정사모님이 제 걸 가지고 와서 에드윈 이것 좀 갖고 있어. 이건 안 되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일생 삶을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도 맡기셨고 가정도 맡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맡기실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 되셨다면 억압과 압박으로만 하는 이 개념 빨리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거든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맡길 수 있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책임지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염려하고 있는 문제, 걱정하고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한테 항상 제 문제를 오픈합니다. 제가 혼자 프라이버시 지키겠다고 고민하고 끙끙 앓을 바에야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기도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강단에서 할 용어는 아닌데 얻어 걸린다고 그럽니다. 이걸. 누구 기도에 응답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기도 부탁을 다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중보 기도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 온라인 수요일 7시 반에 줌으로 우리 교회 매주 온라인 기도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슴없이 내놓으세요. 괜찮아요. 비밀 보장, 신원 보장 확실히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장 저부터도 다 오픈합니다. 저한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니 내 프라이버시 지키는 것보다 기도 응답받고 승리하고 생명을 얻는 게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맡기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과 삶 정리하겠습니다. 부활의 목적은 삶의 목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적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목적입니다. 예수가 주인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 억압과 압박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그 개념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기 위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